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요나의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장은 11장을 이어받아서 믿음 안에서 있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12장의 결론부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지 않고 분열하며 도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영원한 정죄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히 정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마지막 구원자이고 그리고 종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정죄와 그분의 심판은 이제 마지막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12장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표적을 보고도 그를 죽이려 한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표적을 구해요.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의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는데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 주기도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늘에 있었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하늘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실현될 때 지금 실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형제예요. 아들의 형제예요. 아들의 자매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천국의 왕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표적을 요구해요. 다른 표적을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을 만한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앞에 왔는데 그들 앞에 하나님이 환영받지 못하고 머리 둘 것이 없이 유리방황하는 연약한 모습 안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한 거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 그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직전의 모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마태복음은 그거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 이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인자세요. 그런 악한 백성들을 다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따른 자를 불러 모으시고 여전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죽임 당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러한 온유와 겸손으로 일하셔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말의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분노하지 않으세요. 화내지 않으세요. 온유하세요.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증거죠. 인자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표적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 대한 표적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을 보이는 표적이에요. 이러한 인자의 표적을 보고 믿지 않는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예수님이 정죄하십니다. 악하다, 음란하다. 인자의 심판날에 믿어 그 나라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누가 정죄하냐? 예수님이 지금 정죄하고 계시는데 더불어서 이방인들도 덩달아서 정죄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 지금 그들이 저 멀리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지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버리셨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을 지금 우리가 정죄해요. 어떻게 정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서 아들을 경배하는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그들은 아들이 없거든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없어요. 메시아가 없는 백성으로 살아요. 여전히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지만 그들은 악함에 있다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 들린 자라고 비방하는 그들은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간 그런 집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 집은 귀신의 처소이고 악한 7 귀신이 들린 악함이 가득한 처소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정죄를 해요. 악하다, 음란하다 정죄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보여주시기를 요구하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그를 종말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신 표적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게 하시고 치유 사건을 통해서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이미 소개했어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내가 바로 그 안식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선언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 잘라서 먹은 것은 아무 문제되는 사건이 아니고 내가 허락한 일이다 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라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무리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아들로 자신을 보였을 때 무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가 메시아다, 그가 마지막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리와는 분열하는 백성이에요. 분열합니다. 그들이 무리의 지도자인데 그 무리는 백성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무리와 분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귀신의 왕이라고.
비방을 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는 무리는 아들의 계시를 받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계시를 받은 무리다. 그들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의 표적을 보고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 내 눈에 나타난 표적을 원해. 예수님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아니 성경의 말씀은 안 믿는데 내 눈에 보일 어떤 표적에 대해서만 기대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먼저 믿으세요. 그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 지금 반복될까요? 여러분 지금 가서 한강을 가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뉴스 나타나는 톱뉴스 깜일 뿐이죠. 한강이 갈라졌다더라.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표적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표적이에요. 역사적 표적. 홍해를 가른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애굽을 이긴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역사적 구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쏜 사건. 여러분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일본의 총리를 총으로 쏴야지만이 우리 어떤 민족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사건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건 완전히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한 사건, 우리나라는 그 사건을 대단하게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인식하고 또 고귀하게 생각을 하고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믿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백성이 돼야 돼요. 내 눈에 나타나는 사건, 교회 안에 역사하는 이 긍휼의 역사는 긍휼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어여삐 여겨서 치료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인 거죠. 있으면 더 감사, 없어도 더 감사. 이런 거지 꼭 있어야 될 구원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보이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본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무리와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분들은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귀신의 왕이 들린 자라고 비방을 해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눈멀게 하고 심판하여 슬기롭게 하였던, 연약하게 하였던 관원들이에요.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자들입니다. 악한 것과 음란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악한 것 따로 음란한 것이 따로가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것과 음란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종교적인 범죄, 종교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본문에 악하다, 음란하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가서 뭔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종교적인 정죄입니다. 종교적인 음란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쳐다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부부관계를 망치는 음란과도 같은 것이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그 마음의 악으로 말을 토해내는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을 해요. 사도 요한께서도 그런 자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부인하고
그의 아비 마귀의 말을 한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표적을 보고도 다른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이실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보이실 요나의 표적은 표적을 보고도 대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이실 마지막 표적이다. 마지막 표적. 마지막이래. 그럼 그 중에 요나의 사건 중에 뭐가 핵심입니까? 바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요나의 표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스라엘과 온 만민과 모든 이방에게 보이시는 마지막 표적이에요.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이실 인자의 마지막 표적이며 백성의 관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악함과 음란함을 확증하는 표적이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백성을 충동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도록 충동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악함과 음란함의 마지막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밤낮 땅속에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영광스러운 표적이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표적이고 바라는 표적입니다. 요나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사명을 불순종하여서 이방에 멸망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그렇게 전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습니까? 이방인은 개거든요. 이방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가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배 타고 갔죠. 다시스로. 그러다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니느웨 성으로 갔죠. 갔는데 사실은 마음까지 유쾌하게 간 건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이렇게 다 전해놓고 너희들 멸망한다 다 전해놓고 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언제 망하나, 오늘 망하나, 내일 망하나 이제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인자가 보여주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온유하심으로 죽기까지 증거하는 인자의 신실함에 관한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 인자는 이방을 구원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인자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대적자와 다투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냐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분노로 이방을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전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면 저런 악한 자를 왜 살려두냐고, 저런 나쁜 놈을 왜 안 죽이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십니다. 사랑을 베푸세요. 모든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아니에요. 마지막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이스라엘 같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냐고. 이스라엘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창을 찌르는 이 민족을 없애버리지 않으냐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살아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후손들이 살아서 미국 경제를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전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도 여전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세요. 요나가 땅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죽어서 땅속에 사흘을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본문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받을 심판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악해질 것이고 이전보다도 더 크게 범죄할 것이고 이전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소를 우상의 전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전으로 만든 자들은 이방의 포로로 멸망받은 이스라엘의 관한과 그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운 행위가 심판을 받은 사마리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탄식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게 범죄했으면 사마리아가 더 의로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더 의로운 거예요. 그들이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기와 비교되지 못할 만큼 악하다라고 에스겔서 16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요한의 증거를 보고도 듣지 않고 아들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는 갈릴리의 큰 마을들을 이미 정죄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거역하는 지도자들과 대조하여 따르는 백성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도리어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미련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백성을 감사했습니다. 12장은 11장 같은 구조를 이어받아서 대적하는 지도자를 정죄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7 귀신 들렸다는 정죄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 정죄를 뒤에 분리해서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선교 과정에서 대적자들의 대적 행위와 같은 정죄를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은 정복하시는 왕의 권세와 대적자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대적자의 심판과 악함을 반복해서 기록을 해요. 이스라엘의 악함을 지금 11장부터 계속 반복하여 오십니다. 반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고 또 악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함으로 정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한 정죄를 믿는 이방인과 비교해서 2번 방보해서 정죄하신 거예요. 인자는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작은 증거를 보고 하나님께 돌이킨 이방인은 심판날에 아들과 함께 앉아서 아들의 큰 증거를 거역한 이스라엘을 정죄할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표적을 보고 또 귀신의 왕이 들렸다고 대적하는 자들이 지도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린 집과 같이 정죄될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은 귀신의 처소인 바벨론에서 정결한 땅으로 돌아왔지만 종말에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성소보다 더 크신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전보다도 더 크게 악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의 멸망보다도 더 심하게 멸망할 것이다.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실증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라를 형성을 했죠. 그게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스라엘의 악함은 어땠습니까? 이전보다도 7배나 더 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불탔고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진짜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됐는지 자초를 찾을 수가 없죠. 바벨론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법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멸망한 다음부터는 이 성전이 불탈 때 같이 타버린 건지 어쩐 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법궤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직접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더 이전보다 악해서 더 참담해서 성전은 불타고 이스라엘은 이곳저곳 흩어지고 그러고 2000년을 지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멸망하고 1900년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이전에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고도 성전을 못 져요.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00년이에요. 2000년. 제사장을 찾을 수도 없고요. 누가 제사장인지도 몰라요. 누가 네이지파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들이 전통적으로 유대인이다. 우리 조상이 이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도 거짓 제사장들, 피를 속이는 사람, 가족을 속이는 사람, 족보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년 만에도. 그래서 그들을 다 선별해서 뽑아내잖아요. 다 대조해서 뽑아냈습니다. 70년 만에도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흘렀잖아요. 다시 성전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성전은 어떻게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제사장을 다시 뽑을 수 있을까요? 누가 제사장일까? 누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레위인일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참담함이고 더 악함입니다. 이방이 참여하는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정죄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죄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예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대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백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듣고도 깨닫지 않아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역한 악하고 음란한 이스라엘보다도 더욱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깨닫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